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1절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한 다음부터 그 이어지는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한 절씩 한 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 한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시편 그림을 좀 그립니다. 이런 그림이죠? 보이실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푸른 풀밭에 물가 나리가 안 보여요. 어쨌든 푸른 풀밭 양들이 이렇게 너늘고 있고요. 다음 그림 하나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잖아요. 거기 물가 시냇물도 흐르고 양들도 있고 풀밭도 있고 이런 목가적인 평화롭고 풍부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 시편 23편 2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목가적인 그림이 시편에 대한 이 그림이 다윗이 이 구절을 쓰고 있을 때 그렸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이 그렸던 그림,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이 구절을 쓰면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게 왜 다르냐면요. 일단 그림 자체가 달라요. 한번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에 사는 이래요. 저렇게 푸른 풀밭이 없어요. 저렇게 막 풍성하고 냇물 흐르고 우리가 소풍 가갖고서는 한적하게 냇가에 시냇물 졸졸 소리 들으면서 앉아 누워있고 양들이 막 누워있고 이건 없어요. 이스라엘은 산들이 다 이래요. 저것도 풀이 아니라 나무예요. 양떼가 뜯어먹을 만한 건 없어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건 제가 이스라엘 산지를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풀 같은 거 뜯어먹을 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스라엘 산지가 이래요. 그러면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보통 이제 두 사람이 한 팀이 돼갖고 목동을 하러 간대요. 그 목동을 하러 가면 한 사람이 이렇게 풀밭을 발견해서 양을 먹이고 있으면 또 한 사람은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하러? 풀밭이 있나 찾으러. 풀이 조금이라도 자란 곳이 있나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게 없는 경우는 목동이 양을 놔두고 자기가 찾으러 가야 되는 다음 풀밭을. 이거 다 금방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갈 다음 풀밭을 찾으러 산을 놓고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오니까 양이 잃어버린 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풀밭은 목동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찾는 풀밭이에요. 양이 먹는 풀밭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아쉬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많은 김남준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거 해석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쉴만한 물가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는 쉴만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고요한, 찬찬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quiet word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찬찬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원뜻을 해석을 잘한 거예요. 쉴만한 물가하고 잔잔한 물가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왜 뜨거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요번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로 책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또 다정사모님이 문화상품권을 보내셨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그래서 책을 사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책을 샀는데 그 중에 샀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케네스 베일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중동 지역에서만 40년 넘게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책을 시리즈를 많이 썼는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뭐 이런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서양적이지 않고 중동적인 현실적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잔잔한 물이라는 건 뭐냐? 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 참 미련하고 뭐 약하고 이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양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흘러가는 물은 못 먹어요. 겁이 많아서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물가에 서서 양소리를 내는데 물기만 하지 다가가서 먹지 못한다. 그래서 목동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가를 발견하면 물은 먹어야 되니까 풀을 먹으면 물을 먹어야 소화가 되니까 물가를 발견하면 거기 물가에 가서 이 냇가를 막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물가에 가면 옛날 시골에 이렇게 고기 잡고 하려고 이렇게 막아갖고 웅덩이처럼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빼잖아요. 그래갖고 물을 이렇게 돌로 막아서 흐르는 물을 조금 막아갖고 옆으로 이렇게 웅덩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알죠? 네. 그렇게 막으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잔잔한 물이에요. 고요한 물.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 옆에 목동들이 가서 미리 가갖고 막 막아놓고 만들어 놓은 이 물을 먹는 거예요. 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쓰고 있을 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평화롭고 풍부한 아주 안락한 곳에 인도하신다는 의미보다는 미리 목동되신 분 예수가 하나님께서 가셔갖고 미리 찾으시고 미리 막 준비해 쓰는 그런 모습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막 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 쓴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신앙의 삶을 걸어오고 나서 그곳에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구하러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말년에 자기도 그 종을 보내갖고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와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야? 갈대아우르잖아요. 떼어주세요. 그림만 지도 하나 보세요. 여기 우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오려면 아브라함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 아주 긴 거리예요. 그곳에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종을 나이 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런 게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종이 그 말을 믿고 아멘하고 가요. 가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앞서 행해주세요. 그런데 가자마자 우물가에서 딱 나온 여인이 누구예요? 네, 리브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마음속에 기도했던 대로 이 종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고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앞서 행하시는 거죠. 신명기 31장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쓰는 책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중에서도 맨 뒤에 31장부터는 이제 후기예요. 정말 부록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120살이 됐어요. 모세가 120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마지막 말을 진짜 끝맺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에도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요단강 앞에 섰어요. 넘칠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갈 때, 사무엘길을 갈 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순양을 끌고 오셨을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 성으로 가요. 큰 물고기가 보통 깊은 바닷속에 살지 물가로 안 살아요. 그 물고기가 어디 있는 물고기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미리 행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삼키고 니느웨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베들레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베들레에게 얘기하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라. 또 한 번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 그런데 그 전날 밤새도록 잡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 전날 밤부터 일어난 거죠. 물고기가 절대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부로서 평생 살아왔던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 어부가 잡지 못할 만큼 그 호수 바다 갈릴리 바닷속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밤새. 그래서 한 마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물론 뭐 물고기가 다 없는 날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는 전날 밤부터 미리 앞서 행하고 계셨던 거죠. 그 일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양 같기는 한데 양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이 되나 봐요. 태훈이가 목사님 제가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물 안 나온다니까 열심히 제가 더 많이 벌어서 좋은 교회로 옮기겠다고 막 너무 고마워요. 가슴이 안전사도 저한테 몇 번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이번 달 말까지만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하시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안전사 생각하는 그러면서 담임봉이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오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염려죠. 걱정이고. 가장 염려되는 사람은 저희 아내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도 저한테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어떠냐고 얼마나 걱정인데 이 걱정을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칼에 잘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막 서운해했는데 어쨌든 막 그러고 제가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다 이러면서 단칼에 잘랐는데 염려들이 되지. 그래서 제가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좁은 문으로 가라. 큰 문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대요. 어쨌든 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이렇게 오솔길가 좁은 길이 있으면 어떤 길이 더 좋으세요? 저는 좁은 길이 좋아요. 이게 개인의 취향 아니에요? 큰 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오솔길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두 길의 차이가 물론 큰 길은 편안하고 오솔길은 돌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돌이 있어도 그래서 산길 다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오솔길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큰 길과 좁은 길의 차이가 뭘까 했을 때 큰 길은 최소한 눈으로 보여요. 내가 갈 길들이. 눈으로 보이는 지점까지는. 저 앞에 저 멀리까지는 보이고 옆에도 보여요. 근데 좁은 길은 안 보여요. 시야가 좁아. 한 발, 두 발 거리는 보이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꺾이면 그 다음에 어떤 길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의 의미는 고난의 길도 있지만 보이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길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는 안 보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정말로 험지에 들어가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이런 것만이 좁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좁은 길들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고. 왜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태욱이도 그렇고 우리 반여사도 그렇고 혼자 가는 길은 아니니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쯤 됐는데 이 걱정을 하는 게 여러분들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걱정을 해요. 금요일 어제 그저께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팀장들 2명이 와갖고 영 아쉽다고 그만두신다니까 형님 뭐 하실 거예요? 물어봐요. 오케이 해야지. 얘기를 어제 나눴어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자칭 자기 엄마가 권사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에요. 13명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12명인데 다 틀렸네요. 하면서 얘기하는 친구예요. 근데 걱정이 된다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옆에 있던 민팀장이라고 그 한 명이 갑자기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는 있는데 미안해서 내 입으로는 못하겠다 얘기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직장에서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때문에 해준다 안 해준다 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약간 좀 안 좋게 나오게 됐어요.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좀 사장님하고 저하고 막 되게 좋게 왔는데 3년 넘게 왔는데 마지막이 좀 그랬어요. 안 좋았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게 나가면 좋겠다. 관계를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했던 말 훌쩍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러면서 본부장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 제 입으로는 도저히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얘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일이 되게 일찍 끝났어요. 1시 반쯤 끝났어요. 우리 1시 반쯤 끝나면 그냥 다 가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좀 너무 일찍 나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차관장님도 가고 가래요. 그래서 이제 또 사무실 들어갔더니 본부장도 갔어요. 아무도 없고 사무실 여직원만 명 남아서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뒤도 안 보라고 가니까 오려고 하는데 팀장 한 명이 들어오더니 한 명이 안 왔다고 한 10분만 기다렸다가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에. 그때 이제 여직원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리님 정말로 화요일이면 그만두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아쉽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 얘기도 막 하고 내가 딱 만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내가 대리이사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교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려고 그런다. 그 사람들 신앙도 없는 사람들인데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가끔 들을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야 되는 때가 있다. 글쎄 지금도 같다. 그리고 막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막 듣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실업급여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해주면야 너무 좋지만 미안해서 내 입으로 못하겠다. 그랬더니 여직원 중에 한 명이 제가 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희 여직원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20년 된 경리부장, 재정부장인 여직원이에요. 나이도 많고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그런 여직원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그랬어요. 또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해줄 거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이러면 좋겠다고. 그리고 왔어요. 제가 왜 이런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두렵죠. 걱정이 되면 되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걱정들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그 마음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행하실까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기대감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막 하고 계시나 보다라는 게 이렇게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기대도 생기고 그게 안 돼도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통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막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걸 막 발견해서 막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막 나눌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막 더 막 좋고 그래요.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고 할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써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이 말은 나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호박 불면서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목자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서 인도해 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친절한 인도하심.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칠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끌고 가신다든지 거칠고 막 투박하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친절하게 온순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양들이 먹고 있을 때 그 양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히 가서 미리 다음 먹을 곳들을 다 그냥 땀 흘리면서 찾으시고 또 미리 가서 이 양들이 목말라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시냇물을 막고 이렇게 웅덩이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친절히 안아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좁은 길이고 거친 길이다 느껴지는 곳을 발을 디딜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결단과 그런 길들을 피하지 말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 이 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고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편 23편을 오늘 이 시간 또 지난주부터 설교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생일 선물을 받고 또 때마침 올해 다정사모님이 그런 선물을 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선물하시고 하니까 또 그런 책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런 작업들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그냥 일어난 일들 같지만 그런 작업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세밀한 일들이 만나고 뭉쳐서 오늘의 설교가 나오고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황선 선교사님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황선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에요. 황선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 통화를 하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황선 선생님 그런 이제 이런저런 얘기 했어요. 아니면 그림 얘기도 하고 황선 선생님 작품 얘기도 하고 이번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계획에도 없는 어떤 작품 비슷한 전시회를 하게 됐대요. 그 갤러리에서 4번 오라고 해서 황선 선생님이
일정이 바빠갖고 계획이 없던 거라 세 번만 가고 그냥 작품을 거려놨대. 근데 들어오시면서 되게 어렵게 한국에 오시게 됐대요. 그 누가 결혼을 해서 친척이. 그래서 결혼식을 참석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전 갤러리에 이렇게 그림을 걸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오시면서 성선생님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게 지금 가는데 꼭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들어오셨대요. 그러고서 왔는데 이 갤러리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굉장히 상위 1%에 속하는 어떤 분이 온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돈 많은 동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시회를 본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명이 허은선 선교사님 그림을 꽂혔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전시회가 있대요. 전시회가 있는데 상위 1%의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인데 전 세계에서 작가들을 10명 정도 뽑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자체가 뭐 왕족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랍은 또 무슬람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명을 뽑아서 하는데 10명이 다 차에 있는데 이미 선발이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 화가들한테서 이렇게 통보는 안 했지만 거기서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한 분이 허은성의 그림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 그림을 해야 된다. 이 작가의 것을. 그래가지고 막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된다. 또 회의하고. 그래도 이분 걸 하고 싶다. 안 된다. 한 4번인가 막 이러다가 결국은 허은성의 걸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허은성의 사님이 이제 아랍 쪽에 그 무슬림 지역에 선교를 많이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언어, 인사 정도밖에 못하시거든요.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내 작품은, 근데 그 작품이 여러분들 카톡방에 보셨죠? 시편 22편과 23편을 묵상하면서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헌성의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그건 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제 작품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그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헌성의 마음속에 아랍어를 좀 공부해야겠다. 왜냐면 작가들이 가서 대놓고 복음 못 전해도 작품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작품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작품 설명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아랍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랍어를 공부하려고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다가 안 되면 아랍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통째로 외워서라도 가서 하시겠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앞서 일하시는 것들은 우리 주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정말 두렵고 이거 어떻게 가나 할 때 그런 생각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고 계실 거야. 이미 그게 뭔지 발견해보자. 너무 신나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신다는 건 너무나 확실한 거니까 발견만 하면 됩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올 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